제 이름의 뜻은 항상 영화로하라 그런 뜻으로 상영입니다. 우리 고재순 권사님 이름 뜻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또 네? 아니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아니요, 그냥 되는데 지으신 저는 이름. 안 네. 하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경적인 해석도 있고요. 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저희 집은 학렬을 따라서 제자 학렬인데 흑포변 거기다가 순할순 네. 있을제 순할순 순함이 있으면 높아진다. 아, 수남이 있으면 높아진다. 그래서 순하게 살고자 합니다. 권사님 굉장히 온유하셔요. 네.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은데. 권사님은 이름대로 그래도 사시네요. 많은 분들이 권사님을 보실 때마다 온유하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영화인데 제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항상 영화로운데 항상 영화롭지가 못해요, 삶이. 근데 중요한 건 그 영화롭지 않은 삶을 맞이할 때마다 A, C 이런 영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하하고 H를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예배를 어제 준비를 다 했거든요. 마이크 테스트도 본당 마이크 테스트도 다 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한참 헤맸고,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제가 컴퓨터를 계속 교회에다 놓고 다니는데, 이번 주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인터넷 수업이 있어서 집에 가져갔거든요. 다 해보라고. 놓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컴퓨터를 쓰려니까 교회 컴퓨터가 낯설어요. 그런데다가 또 TV가 안 나와요. 그냥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A, C 막 그런 단어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삶이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살아보면 다 계획하고 준비해도 꼭 계획하고 준비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누구의 시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름값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세세의 후손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세세의 후손들이 시작되기 전에 5장 1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아담의 계보라고 말해요. 여기서 계보는 단순히 출생한 어떤 세대를 일컫는 단순한 표현보다 하나님 앞으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즉 구원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 뜻이 아담의 계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손, 톨레토라고도 쓰입니다. 히브리 말로 톨레토트.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신가. 근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부분 보면 창세기 2장에 나왔던 하나님을 만들었던 이야기가 반복되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담의 계보, 그 아담을 대신할 수 있는 셋의 계보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여기서 사람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아담한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자 줄을 서시오 하면서 일렬로 쫙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담이 어떻게 해줬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든 그 속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호칭은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호칭을 지어주고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여해 줬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의 주권과 소유로 인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5장 3절에도 보면 자기 형상과 모양은 닮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은 닮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자기가 누굽니까? 5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여기서 모양과 형상은 누구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아담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괴하죠. 뭐로? 죄로. 그 죄를 지은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를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안에는 죄의 속성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그 한 인간을 선택했답니다. 아벨을 대신할 수 있는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제 정리한다, 새로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셋으로부터 결혼하여 자손을 낳도록 했는데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하기로 선택받은 자손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쭉 봅시다. 5장 6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이걸 찾으면 선물 드릴게요. 낳았고 살고 죽었다. 그렇죠. 낳고 살고 지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낳고 누가 살고 누가 죽고 그냥 반복돼요. 어떠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노아 때에 와서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23절을 그는 365세를 살고 살았더라.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2절을 한번 더 읽을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무두셀라를 몇 살에 낳습니까? 65세에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과 몇 년을 동행합니까? 300년을 동행해요. 그래서 에녹이 몇 년 살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합니까? 365년. 그런데 365년을 살았는데 65세까지는 이 앞에 선주들처럼 낳고 살고 죽고 하는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반복되어졌는데 에녹도 그들과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결혼하고 장가가고 낳고 죽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데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5세 에녹이 아들 하나를 낳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65세에 무두셀라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이름을 줬어요. 그러자 에녹이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선조들처럼 낳고 지내다 죽으면 그 삶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른 삶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죽을 끝날에 우리를 심판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는 의미는 그냥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뜻이 할라크예요. 거기에 에트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이 전치사가 붙으면 성관계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즉 부부처럼 아주 은밀한 것까지 나눌 수 있는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65세부터. 그런데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신약의 저자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구약에는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만 이 동행에 대해서 신약의 저자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에녹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대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말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합니다. 의심으로 인해서 언약을 붙들지 못해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초월적인 힘이 필요할 때만 찾아요. 하나님을 떠나요. 이거는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에녹에게는 무두살라에게 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내 문제 해결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인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세상 사람들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은 마지막 때 믿음으로 너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그 마지막의 순간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들이 뭐 질병으로나 아니면 죄를 지었거나 그분들이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거의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고 한 번이라도 바르게 살아보자, 잘 옳게 살아보자가 그분들의 소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처음처럼이 아닙니다. 마지막처럼입니다. 처음처럼은 어디에 나와요? 소주 강구에 나와요. 처음처럼. 알아? 소주 처음처럼? 소주 강구에 나오는. 우리는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에녹은 그렇게 30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두살레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187세 플러스 182세면 몇 살입니까? 369살. 그쵸? 369살. 그리고 이때 노아가 500년을 살고 500년 때부터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방주를 짓고 끝난 뒤에 홍수가 임하는데 홍수가 몇 년 후에 임하는 거예요? 노아가 태어난 이후 600년. 그런데 무두살라가 몇 살에 죽는다고요? 969. 그러면 무두살라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났죠.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름의 뜻은 쉬다, 안식하다 이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 모든 세상의 악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을 향한 그 완성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킵니다. 여기서 방주는 데바라는 뜻 히브리어인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모세를 집어넣어요. 그 갈대 상자의 뜻도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뭘 예표하는 거냐면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모세가 누구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우리는 이렇게 세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의 이름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고 지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 중에 특징이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이 붙으면 하나님을 향한 이름이 되지만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이 이름이 붙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면 그냥 이름 뜻 그대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즉 부모가 나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그 이름 앞에 아까 권사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내 이름이 믿음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제 이름을 한번 볼까요? 항상 영화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평안하라는 뜻으로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하나님이 붙어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달라지죠? 여러분 이름 앞에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권사님 뭡니까?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 섬겨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어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달란트 비유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김장도 하고 우리 교회 밥도 하고 다 하시나 봐. 너무 순종적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